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첫 번째로 그래서 예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가 참 오늘 은혜롭더라고요. 찬양도 은혜롭고, 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예수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 사모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온전한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네, 저는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단순해요. 돈을 잘 벌어야겠죠. 벌기만 하면 부자가 됩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돈 문제와 헌금이 깊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궁핍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재정, 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또 누구도 관심 있는 줄 아세요? 마귀도 관심이 있어요. 마귀도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돈에는 굉장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이 물질을, 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보지만 마귀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는, 벌기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사용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 생활, 온전한 헌금 생활이라는데 헌금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 바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이게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에 있는 건 빼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문자적으로 선물, 예물, 봉헌한 것이라 뜻.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연보라고도 한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당연한 의무요 특권으로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다. 자, 이게 봉헌입니다. 또 교회 용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분들이요. 시작.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일, 헌금은 우리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배되고 있는데 이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받은 바 은혜에 감회한 감사일 뿐 아니라 바치는 헌금이 성별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이는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의 표시가 곧 헌금이다. 길게 써놨지만 핵심적인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죠. 또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의 유래, 이 헌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 헌금의 유래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 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예물을 드렸어요. 최초의 11조 누가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드리죠.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것에 11조를 드리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예물을 구약 시대 때는 드렸어요. 신약 시대 때는 11조라는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이때는 예배를 위한 선물, 떡, 이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봉헌의 어떤 헌금의 한 부분이었어요. 또 이 신약 시대 때는 구제 헌금. 여러분, 신약을 쭉 읽어보면 헌금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구제 헌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에서 거둔 이 연보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보라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꼭 부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 중에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지만 연보를 많이 하는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또 헌금하는 거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이 4세기부터 교회 운영 자금으로 이 헌금을 사용했대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공적인. 전에는 이 어둠에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는 굉장한 성장과 발전을 하게 돼요. 큰 성당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을 교회 운영 자금으로 4세기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11세기부터 예배 순서에 헌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 순서에 봉헌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11세기부터 이 예배 순서에 봉헌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유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또 돈은 위험한 것이에요.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 많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잠언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되면 도적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는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각 지파에게.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대신 각 지파에서 11조를 걷어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주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드린 11조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11조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학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과 같이 추수 때는 밀을 다 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저 밀을 베고 나서 떨어지는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구약시대 예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유지 비용을 합니다. 이 신약시대 때 예배는 거의 가정에서 소규모로 드렸지만 필요한 유지 비용과 그런 것으로 이 헌금을 사용합니다. 또 교육자들의 생활비, 당시의 사도들의 생활비로 사용을 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일꾼들의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헌금이 사용된 겁니다. 또 역시나 구약시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를 위해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뽑죠. 왜 뽑습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 이 헌금의 많은 부분들을 구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사용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금을 사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인들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는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성도들 보니까요. 헌금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가 이 헌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도한 교회 건축, 또 큰 교회 이야기겠죠. 재산을 늘리기에 바쁜 것. 이 교회 헌금은 교회를 과도하게 짓고 땅을 사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 교회 헌금이 사용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돼야 되고
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자, 헌금의 종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금이 굉장히 많죠. 네, 어떤 헌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11조. 여러분, 이 사실 이 11조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11조 우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11조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좀 보니까는 유럽의 특히 독일 교회는 나라에서 목사님들 월급을 준대요. 대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종교세라는 걸 냅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3%에서 자기 소득의 3%에서 5% 정도의 종교세를 나라에 내요. 그럼 나라에서 그 세금을 가지고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 뭐 100명이면 1000명이면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으로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은 보통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신앙과 이 국가, 종교와 이 국가가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유럽 교회의 국교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청교도는 국가와 신앙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전통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교회의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교회들이 11조를 해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하다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꼭 드려야 하는 걸까요? 요즘에 보면 이 11조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분은 뭐냐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 신약에 11조라는 말 없는데 왜 11조를 하느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성하는 분들은 11조는 해야 된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지만 올바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11조를 안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헌금 중에 11조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11조,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증거물. 11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증거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표시다.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좀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근데 뒷부분만 좋아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그 앞에 있는 말씀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온전한 11조를 하여. 11조는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1조는 처음 것을 떼는 거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드렸고 첫 예물을 드렸고 그 땅에서 수확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10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온전한 11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집에 항상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 항상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누가 먹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하게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 제사장들이 굉장히 이 11조와 예물에 대해서 탑을 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11조 헌금을 자기들이 많이 착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 수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그 생계를 책임져주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몇몇 제사장들이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성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벗어나 버려서 도망가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말라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로 이런 11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는 또한 고아와 가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누가 먹어야 되는가? 고아와 가부와 객과 가난한 자가 먹어야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책임지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11조의 목적은 불공정 사회를 공정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재벌아들,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불공정 사회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부자들은 집안에서 모든 걸 한대요. 이렇게 뭐 요즘에 패션쇼나 모델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모델을 직접 집에 데려온대요. 그래서 막 목걸이, 귀걸이, 반지, 옷까지 풀세트로 하면은 뭐 할인도 해주고 그런 일.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모님들은 마사지사를 집으로 부른대요. 마사지를 받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불공정한 이 사회를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바로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떼어서 나눈다면 이 땅에는 배고픈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여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여러분 가수 중에 힙합 가수 중에 비와이라는 우리 가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11조를 1억이나 했대요.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하려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근데 이 친구가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행사를 40번 뛴 적도 있대요. 하루에 2번씩 뛴 적도 있대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이 복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미국의 펠로우십 교회라는 이런 교회에서 90일 11조 내기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일 동안 11조를 열심히 냈는데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다면 11조를 100% 환불해 준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이 펠로우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해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못 오용한 거예요. 복 받기 위해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로 복 받는 세계 부자들 이런 책도 있는데 우리가 11조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11조를 해야 됩니까? 왜 복 받을 것도 아닌데 왜 11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시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은 10분의 10의 주인
모든 땅의 소산의 주인이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바로 11조를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 11조를 했기 때문에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11조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표시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이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전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을 개업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들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큰 꿈을 갖고 식당을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11조를 조금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이 식당이 잘 되게 하시면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만 원을 했어요.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00만 원 소득이 있어서 100만 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점점 11조가 많아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11조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10만 원 할 때는 쉬웠는데 100만 원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전으로 돌려줄까? 그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요? 11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운영권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겁니다. 열의 열을. 그러나 그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바로 이게 11조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죠.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목적헌금, 작정헌금.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은지. 여러분 근데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왜 이렇게 헌금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런 부담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눈 의식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문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준비된 헌금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이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가 사도들이 오면 준비한 헌금을 전해 주었어요.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헌금은 미리 떼어 넣는 것이 좋아요. 저는 저금통이나 헌금 봉투를 활용해 가지고 생길 때마다 또 감사할 때마다 미리 떼어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금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차라리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11조는 꼭 해야 되나? 꼭 하지 왜 율법인데 구약의 율법인데 왜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이 헌금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즐겨낸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도 유기성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했을 당시 교회 빚이 150억 원이 있었대요. 교회를 무리하게 건축을 한 거예요. 150억의 빚에 성전 건축도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한 해에 이자만 14억 정도를 냈대요. 이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교인들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대요. 수천 명 모이던 교인들이 1000여 명까지 떨어졌대요. 다 떠난 거예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매해 이자 내기도 힘들었는데 안 되겠다. 원금을 갚아 나가야겠다. 150억 이자만 내지 말고 원금을 갚아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하고 낸 그런 보관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좀 교인들이 좀 늘었어요. 이구성 목사님 오셔서 교인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씩 5년만 건축 헌금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광고하고 작정시키고 1년에 100만 원씩 건축 헌금 냅시다. 한 사람씩 5년 동안만 내면 원금까지 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막 예배 때마다 강조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정말 쉬운 것 같은데 1년에 한 사람이 100만 원 건축 헌금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 내기에도 빠듯했어요. 어느 날 이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구걸하지 말아라. 구걸하지 말고 헌금 내기 즐거워하는 사람만 헌금 내게 하라.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년에 100만 원씩 한 사람씩 5년 동안 이거를 다 없애고 다시 새롭게 교인들한테 광고하고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러면서 건축 헌금의 밤을 합니다. 헌금을 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만, 기뻐하는 사람만, 헌금 내는 것이 즐거워하는 사람만 그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한 교인들이 한 2,000명 넘게 모였는데 한 200명 정도 오겠지 예상했는데 그날 1,000명이 넘게 왔대요. 그리고 그날 작정한 헌금만 8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은 뭔가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헌금 내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거 내면서도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거나 내면서도 이게 올바로 쓰여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은 가난한 자들 위해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그가 가난한 자에게 흩어주시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하며 기도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021년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헌금 성교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헌금하시라 이런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저의 진심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 능히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늘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로뎀나무 북카페 작년 12월부터 핸드드립 드립백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어요. 선교사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로뎀나무 북카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 또 전달하게 하시고 또 얻는 수익으로 선교사님들도 돕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 우리 공동회 때 결의해 준 성탄원금 들어온 것 중에 60만 원 난방비로 지출하자, 선교사님들 지출하자 했는데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어디에 보내야 합니까? 하다가 옛날 우리 함께 교제하고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가 생각이 났어요. 다행히 그 선교단체가 여기 청주 남일면에 그 터를 잡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40명, 8가정, 그리고 독신 선교사님들 포함 4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1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난방비를 보내고 핸드드립 커피 100개 갖다 드리고 아이들도 17명 있어가지고 커피는 애들 못 먹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과자 막 사가지고 드렸어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올리면서 헌금은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입니다. 격려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성도님이 함께 해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선교와 구제에 힘을 쏟는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겨울철에 난방비와 쌀 지원, 미자립 교회, 자립이 안 된 교회 쌀 지원과 난방비로 10억을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금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잘하고 또 교회는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연말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음성이 이겁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너의 일을 책임져 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 할 때마다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운영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운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려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치킨 사 먹어도 되고 삼겹살 사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복을,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흘러보내면 됩니다. 흘러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썩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끼다 뭐 된다? 또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그걸 많이 비축하고 우리의 것으로 많이 소유를 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2021년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주실수록, 많이 복을 주실수록, 많이 부어 주실수록 그것을 더 많은 곳에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